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8장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결 규례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을 법한 성범죄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생활 전반에 걸친 그런 삶의 원리가 되었던 그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그 땅 거류민들의 부정한 행위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거룩을 지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존재도 아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의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떠한 모습들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당연하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과도 연결된 말씀이기도 하지요.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누구 하나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특별하게 대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이상은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자기의 생각과 뜻이 이전에 행하던 세상 사람들이 행하던 세상적인 생각과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생각과 뜻, 남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생각과 뜻, 다시 말해서 거룩한 생각과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버지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을 살아내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작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직접 만나 주시고 품어 주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조종하시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뜻이 아버지의 생각과 뜻과 일치가 되어 곧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분의 놀라우심을 증거해내며 살아내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21절까지 근친상간에 대해 추가적인 그러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18장에서 20장까지의 전체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11장부터 시작되었던 정결법과 성결법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꿰뚫는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지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탈락하여 버린 것처럼 가나안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락하였습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러한 행위였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행위를 하였습니까? 무슨 행위를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탈락하고 실패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나,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주시고 또 다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나 하는 것이죠. 물론 본문에 나와 있던 우상 숭배나 이방 문화에 섞여 살아갔던 모습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무엇인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엄청난 애를 썼고 노력을 했고 그만큼 말씀과 삶을 강조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여파로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서기관들이 생겨나기도 하였죠.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부조리한 모습들, 부정한 행위들을 하였던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뒤로 한 채 회복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게 되어서 실패하였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나라가 무엇을 잘못해서 실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들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문자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그것을 지켰다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니 안식일에 많이 걷기만 하는 사람들도 잘못했다라고 죄를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것이 무슨 뜻에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인가요? 11조는 또 왜 하라고 하신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적인 그러한 존재이심을 고백하며 또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10의 1조를 10의 1을 아버지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의무 규정으로 만들고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적인 것들을 본질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의무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짓눌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바는 잊어버리고 문자적인 것에만 집중하여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 씌워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뜻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로 인하여 또 실패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은 모르고 그냥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 산에서 그 백성에게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며 그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못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땅으로 나아갔으면 됐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그냥 먹다 죽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40년 인생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 기간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 봐서 훈련입니까? 훈련 받았으면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전진에 나아가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슨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훈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의 1세대는 모조리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광야 1세대가 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후 들어가게 되죠. 그 시간이 도대체 무슨 훈련이냐는 말입니다. 그 시간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올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으면 됐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 어떠한 것 하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문자적인 다른 방법들로 표현해 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 봅니다. 우리가 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무엇인가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 같다는 그런 행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조건 없이 남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다른 어떠한 행위를 위하여 사랑은 언제든지 걷어찰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하여 도구로 삼아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할 땅 천국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다르게 말하면 그리하지 않으면 천국이 너희를 토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꼭 우리들보다 훨씬 더 거룩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고요. 그냥 일반 유대인들도 성경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냥 일반 유대인들 아니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겉으로 봤을 때 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율법적인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누구도 그것이 틀린 줄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니까 약간 뻣뻣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아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면 왠지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은데, 정의와 자비와 신의라고 하니까 약간 어감이 달라지죠. 이 말씀의 뜻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작은 사소한 것까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라는 것은 박하 같은 것들, 그리고 근처에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회양 같은 것들을 재배하였을 때 그것들의 11조까지 바치면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아주 작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율법적인 것들은 중요하게 행하면서, 외식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행하면서 삶의 실질적인 모습, 정의와 자비와 신인을 버렸다, 행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그것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누구 하나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족하다, 더해라, 이렇게 좋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정의를 행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롭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의를 주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것을 가르치듯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교인 한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교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2배나 더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다, 누가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어떤 짐승이 부정하고 어떤 새가 정한 것을 왜 정해 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구별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볼 때마다, 이것들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볼 때마다, 이것들이 구별된 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도 나에게 구별된 존재, 너희들도 나처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정결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 것이지요.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른 어떠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고,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우리를 특별하게 대해 주셨으며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도 그분처럼 구별되어 이 땅의 다른 어떠한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서로 아끼고 서로 살아가며 서로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들과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동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도 다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말씀을 바라보려 하고 다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별되라 하였건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어떠한 것으로 삼아서 내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삼아서 다른 존재와 나를 구별시키려고 노력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가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작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